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의 권면과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개인이든 또는 공동체이든 병든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병 낫기를 위하여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에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이 선행서를 쓴 이는 바로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쭉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난 사람들의 순서가 쭉 나옵니다. 이제 그때에 이 7절에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게 바울 나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야고보는 회심을 하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이 소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한 사람으로 불렸고 그 역할을 하고 나가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바울과 함께 어떤 이 중요한 신앙적인 또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사도들의 동료로 인정이 되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그 권위를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서신서의 수신자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주 44년경인데요. 이 경에 바로 흩어진 유대인 기독 신자들을 이 본 서신의 수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독자들을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는데 이 호칭은 1세기에 유대인들 상호간에 일반적으로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하는 것처럼 1세기 유대인들 간에 서로 인사를 할 때 형제요 라고 이렇게 호칭을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본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바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 기독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고보 서신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거의 40회 이상, 바로 이 5장에 이르는 이 내용 속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간접적으로 많은 이용을 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쉽게 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어떻게 여러 가지의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2절과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련을 이겨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거를 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험을 당하는 자가 시험을 이겨낸 것은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한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이기는 그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충성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 시험을 위하여, 두 번째 패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삶으로 행해지는 믿음인 경건한 행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죠.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루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여러분 성서를 읽을 때 형제나 이웃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가 배부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는데 먹을 것과 또 거기에 따르는 치유할 것,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게 무슨 그게 믿음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구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지시할 땅으로 갈 때 거기 하나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믿고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의롭다는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자, 때로는 야고보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실현하는 행함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에도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이렇게 제자들을 쭉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곧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함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인간 윤리에 불과할 뿐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은혜와 언약의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기에 예수의 삶과 가르침, 즉 말씀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7절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고 8절은 행함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고 그것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여 실현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에 우리가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네 열매가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진정 내 제자로 살았는가를 물으실 겁니다. 자,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은 구원에 이르는,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조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일치되어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믿음과 행함은 일치하는 것으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는 성도가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삶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현하는 행하는 충성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1절, 22절, 25절 이 모든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여기 형제라는 호칭을 쓰죠. 자, 너희가 알지니 이건 반드시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이거는 사람 말을 들으라는 상담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선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 뭐 상담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 뭐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얘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먼저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속히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함이 뭐죠?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인데요. 이건 순종함을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뭐 하는 자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즘 가끔 새벽 기도나 또 3일 기도할 때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해설과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내가 정말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는가라는 확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그 안에 진정한 나의 믿음, 행함이 동반되지 않을 그런 나 자신을 속이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매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율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인해서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뭐죠? 이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그 실현한 대로 말씀을 실현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심을 우리가 말하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제 다른 신약 서신의 저자들처럼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맺은 말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할 것을 요청하며 그 서신서의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씀을 실현하고 그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가장 밑바탕의 근원이 되는 건 뭐냐? 기도함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여기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누구든지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 누구든지 그는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실현해가며 사는 삶에 있어서 부딪혀지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박해가 들어갈 수 있고요. 사회적인 제도로부터 박탈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정황들을 아울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고난당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절에서 선지자들과 관련해 사용한 동일한 단어로서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그런 이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하는 성도가 겪는 고난, 즉 시련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여야 할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야고보는 이제 그 공동체, 그 형제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본문 14절에서 기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을 언급합니다. 이제 성도가 만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인 병든 자에 대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병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스센네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육적인 또는 그 육적인 병과 그 마음의 병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문맥상에서는 영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문제와 공동체의 병든 것에 대해서 아울러서 말씀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지만 그 외에 다른 해석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4절은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게 하라로 번역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병든 자는 누구를 부르라고요? 장로들을 이제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장로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는 시대에 따라서 그 지위와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의 장로들은 그 한 성읍 또는 한 족속의 리더 역할을 했고요. 또 그 예수님 시대 또는 그 유대교,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가 형성되는 그 신구약 중간사와 그 로마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 유대교에서의 장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모두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가 바로 이 사내들인의 공회의 장로들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교회 시대의 장로는 어떠한 그 역할을, 임무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건데요. 자, 이 교회 시대의 장로는 성령 강림 사건 후 교회가 설립되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직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장로들의 장로로서의 그 대표적인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사도 야고보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교회를 이끌고 다스렸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장로의 직분을 살펴보면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오늘날 목사에 해당하는 장로가 있었고요. 오늘날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오늘날 목사가 하는 그 역할 외에 다른 역할들을 하는 장로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장로의 임무로는 구제일을 관리해야 되고, 병자를 돌봐야 되고, 감족자가 되어 교회를 다스린다는 말은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교인들을 권면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며 안수하는 역할을, 그런 직무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는 역할을 이제 두 직책, 그러니까 장로라는 호칭 속에서 두 직책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이들을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시대에서 그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14절에서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다.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면서 총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 그 총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모든 영화로움에 참여할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정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과 함께 이제 이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자, 이제 장로를 부르면 장로는 그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위치에서 기도할 것인가를 함축해서 그 의미를 담아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환자가 오면 환자보다 이 기도하는 장로가 약간 높은 위치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여기 단순히 그냥 여기 장로들을 위해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도하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신약 성서에서 치유하다라는 단어가 몇 가지 단어가 사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거 좀 따라하세요. 세라피오. 어렵죠? 자, 이 세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육적인, 정신적인 치유를 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귀신이 내쫓겨져서 치유받을 때, 이럴 때 사용되고요. 이아오이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면서 나가서 영적인 문제를 고침받을 때, 치유받을 때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구약성서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라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따라하세요.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는 원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 사흘 길 만에 왔을 때 뭐를 만났죠?
마라, 쓴물을 만나죠. 그때 단물을 모세를 통해서 막대기를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라파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라파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오늘 본문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야고보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 곧 행함으로 이루어질 때 그 기도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개역 성경에서 주로 치유하다, 치료하다 또는 고치다라로 번역되는 라파와 이에서 파생한 명사 마르페라는 단어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치유 행동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아파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나의 믿음의 기도로 내가 고침받은 건가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건가요? 네, 이거를 이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기도는 전제 조건일 뿐이지 나의 병을 고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례가 창세기 20장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라파라는 단어가 창세기 20장 17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무슨 얘기냐면,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 여자 취하면 안 돼. 너 범죄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그랄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에 힘입어 자신과 자기 아내 및 여종 등의 출산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치료 은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20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뭐 하셨다? 닫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징계죠. 네. 그래서 이 징계를 풀어준 이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로 누가 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때 이 라파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라파라는 동사는 고통과 절망 중에 빠진 자들이 죄아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간구하는 경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죄를 범하였거든. 또 서로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시편 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에레미야 17장 14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여기서 라파라는 단어는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 사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치유,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몸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가슴 작아지면 안 돼? 주님, 나의 영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뭐죠? 아이고, 육적인 문제, 마음적인 문제는 대부분 나 자신과의 관계죠. 영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시편 기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처럼 자신의 병든 몸과 마음, 영을 위한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할 수 있었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순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뭐라고요?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병든 몸, 나의 병든 마음, 나의 병든 영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유에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치유에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은 치유의 성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치유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유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언어로 번역을 해놔서 그렇게 잘 모르는데요. 그 예수님과 그 어떤 치유받은 대상에 사용되어진 단어를 보면 이 사람이 육적인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로 치유받고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공간복음에서 예수의 치유의 이적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구원하다라는 이 소조라는 단어는 낫게 하다로 악과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이 치유는 항상 전인에 대한 것이다. 이 전인이 뭐냐면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셨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또 나가서 영적인 병.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전제 조건일 뿐 예수의 말씀이 그의 병을 고치시고 구원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병은 누가 고쳤다? 주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어질 때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용서를 통해서 그를 메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가 자유했다, 벗어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병든 자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성과 절대성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신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병든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뭐를 보내서 고치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좋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경험이 앞서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먼저 찾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무슨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확 잡아가지고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지만 병든 자의 기도는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붙잡힌 바 돼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그 말씀으로 치유함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야고보는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부르며 장로들은 그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기름은 올리브유. 그 다음에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 붓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있으니까 기름을 붓는 행위일 수도 있고 바르는 행위인데 거의 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함께 기름 바름이 동시에 행해졌거나 아니면 기도 전에 예비 의식으로 수행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별 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의식이죠. 병 고침을 위한 그런 기름 부음의 의식을 의미합니다. 자, 이 기름 바름의 의식은 신적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주의 이름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베드로가 말씀 주의 이름으로 고치잖아요.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고친 줄 알고 베드로를 쫙 쫓아왔는데 베드로가 얘기해 내가 고친 거 아니야. 누가 고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고치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완전하게 고쳤던 뜻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이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쥐어 보내실 때에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하는 딱 여기하고 마가복음 6장 13절하고 오늘 본문에 딱 두 군데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기름을 바르는 의식의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실제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4절부터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마리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붓고 싸매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게 직접 그 환부의 치유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오늘 병든 자가 그 실제적인 그 기름 바름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나을 겁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좀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드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항상 기도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린 손주 손녀들에게 훈련시킬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약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음료수 마실 때 기도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거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둘째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이 예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상징적인 의미의 기름 붓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자, 야고보는 여기서 기름을 받으라는 단어로 알레이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신처적 행위 때문으로 장로들이 기도할 때 그 환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위해 성결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순간 병든 성도가 무슨 경험을 하냐면 나는 누구로부터 성별되어졌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별되어졌으므로 나의 병은 이 장로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고치신다? 주님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신약 서신 가운데 여기에서만 또 아까 얘기했던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만 언급되어졌는데 바로 이것은 이 의식이 치유를 위한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행위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졌느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15절에 있어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와 함께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성결 그런 상징적인 의식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단락의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야고보의 주된 관심은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16절에서 병 낫기를 위하여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입니다.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서로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 범죄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공동체를, 그 질서를 파괴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치유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한 사람만 일반적으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의 범죄,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성도 간의 관계가 치유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여기까지만요. 자, 이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서로 자백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공동체 공간에 서로를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만 기도하면 될까요? 아내만 기도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 부부의 관계가 고쳐질까요? 서로의 죄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되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서로 그 죄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가 회복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병든 성도를 치유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공동체가 병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16절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이제 이처럼 서로 공동체 간에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고하다라는 단어, 특히 죄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회를 의미합니다. 죄의 고백은 회개의 표적이며 믿음의 새 생활의 표시입니다. 회심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온전한 회복은 있을 수 없음을 바로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낫다라는 이 단어는 의학적 용어로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비유적인 의미로는 악, 무지 혹은 어떤 지역의 결핍에서 놓이다 또는 심리학적인 병을 고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지금 16절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이 기도하다,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단어는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주술 또는 마술, 무슨 얘기냐면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 기도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가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치유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병이 낫기를 위하여 라는 말은 상호 고백과 기도의 목적을 표현하는 것으로 육체와 영적 측면 모두를 포함한 전체적인 치유를 의미하지만, 앞선 5절로부터 14절로부터 15절에 언급된 특정한 상황과 문맥적 맥락에서 일관적으로 육체적 질병의 전인적인 치유를 위한 야고보의 또한 결론적인 권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병의 완성, 또 공동체의 질병의 완성을 함께 아울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뭐냐?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다. 간구는 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여기 보면 간구라는 단어를 기도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데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대해 사용되었으며, 이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일하고 행하다,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것으로 이 역사의 하다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요.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소유한 것을 말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강렬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 이루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는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지만 이 단락에서 야고보가 매우 강조하여 권면하는 것은 치유의 능력은 장로들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있음을 입증하며 그렇게 기도하여야 하는 것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그 치유의 역사하는 힘이 오기 때문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죠? 병든 자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야고보는 본문 17절부터 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인한 큰 역사적인 사건을 증거로 제시하며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입증해 줍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에게뿐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의인과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이런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으로 엘리야의 사건을 야고보는 증거 삼습니다. 자, 이 치유의 기도는 공동체의 영적 감독을 맡은 사람들만이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독 공동체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치유를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야고보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서 능력으로 큰 역사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가정과 교회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치유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라파가 되어주셔서 병든 육신의 몸과 그 마음과 그 영혼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주의 이름으로 일으키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탄식하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전제 조건이 되기 위하여 엘리야처럼 기도하기를 결단한 저희들 위해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또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